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저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바지 못할 것임이라. 매도를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궁의 여주인이라 일걸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어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아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터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당시 번영과 부귀와 형통함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던 바벨론의 허망한 종말을 그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딸 바벨론아, 땅바닥으로 내려앉도록 하여라. 딸 갈대아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땅에 주저앉도록 해라. 이제는 그 누구도 절대로 너를 다정다감하고 아름답고 애교가 가득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화려한 궁궐에 앉아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나라의 여주인 노릇하느라 바빴던 한 여인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무참히 끌어내려진 뒤에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던 그 맷돌 돌리며 곡식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처럼 철저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는 이 여인은 원래 곱고 아리따운 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쇠퇴의 이야기는 2절과 3절에서 또한 계속 이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나라의 여주인으로서 화려하게 입던 옷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발에 물이 닿지 않도록 가마를 타고 편안하게 그 강을 건넜을 터인데 이제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맨발로 치마를 걷어 붙이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추방당하다, 패하여 도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추방당하듯 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에 비유되는 한 궁궐에 있는 여인이 영원히 왕국의 여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또 사치와 평안을 오랫동안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소리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도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진 신세로 처량하게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의지하면서 힘을 얻었던 점술과 주문으로부터 도움을 구해보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때에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던 어떠한 신과 어떤 대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였고 바벨론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지혜가 이제는 훗날 자신을 패망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파멸에 대해서는 바라볼 수가 없었고 파멸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평소 바벨론이 그렇게 의지하던 신들을 불러보고 하던 대로 점술과 주문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문과 주술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 힘을 동원해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헛된 우상과 신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본들, 어떠한 주술과 주문을 외워본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도저히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조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소중히 여겼던 지혜, 그들이 정말 의지하였던 우상과 주술과 주문, 이러한 것들은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모두 초계, 즉 지푸라기 같이 되어서 한순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불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힘이 없고 구원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더 비참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모두 다 지푸라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나서 이제 철퍼덕 땅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평생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까이 했던 친구,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등지고 떠나서 그 황량하게 폐허가 된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나라의 부러움이 되었던 바벨론이 이제 너무나 처량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바벨론이지만 결국은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 형통한 인생이란 과연 진정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머릿속에는 형통함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언제까지나 왕처럼 지내야 한다는 그러한 태도, 이 세상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래도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과 확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위치와 환경과 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화려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순간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순간에 쉽게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진정 형통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진정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는 형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이 위협받고 정말 황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정말 현실적인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은 무성하게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어 있기 때문에, 혹은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과 진심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가진 모든 부귀영화가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붙들고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물질과 힘과 여러 세력들은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 어느 순간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붙들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거나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 복되고 형통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형통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푸라기처럼 쉽게 타 없어져 버릴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께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이신데 이 기간에 이루어질 치료, 비자 연장, 또 사역 준비 등의 많은 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세상에서 의지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지푸라기와 같이 불에 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함께함으로써 삶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티국에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서 평탄과 순탄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또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유한하고 또 언젠가는 없어질 그러한 허무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삶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봄으로써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형통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 비자 연장과 또한
치료와 다음 사역을 계획하는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